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시편 57편 그 헤드라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는 뜻이죠.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인가? 아둘람 동굴인가? 아니면 엔게디 동굴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아둘람 동굴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벌써 몇 년째 계속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정부군을 데리고 수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추적해 와서 피하는 중에 이 아둘람 굴에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추격을 받고 쫓기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이 도망다니는 이 삶이 언제쯤 끝이 날까? 이 고난이 언제쯤 멈춰질까? 기약도 없이 쫓겨다니는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러다가 끝내 이러다가 우리가 다 여기서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려운 마음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사냥개가 그 화살에 맞은 이 짐승을 계속 추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쫓기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또 정부군이 급습할지 알 수 없으니까 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본 시가 다윗이 굴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 들짐승들이 살기도 하고 또 들녘에 있는 양들을 또 거기서 재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짐승들의 똥오줌이 있는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목동들이나 이 나그네들이 용변을 볼 때 바로 이 동굴에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이 동굴에 들어오는 그 장면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동굴에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지금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처지가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참 내 인생이 정말로 막다른 곳에 있다. 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에게서 지혜를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운 시간입니다. 한때는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던 인물입니까? 골리앗을 때려 누였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 노랫소리를 들었고 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이 왕자 이 요나단이 의형제를 맺자고 찾아와 또 의형제를 맺기도 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이 전쟁터에 나가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그 전과를 인정받아서 젊은 날에 천부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이쯤 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친해지려고 그리고 어떤 관계 맺으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가까이에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다윗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제는 정말로 다윗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그에게 함께 하려고 했던 친구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악한 말로 악담하고 모함을 하고 오늘 성경은 이제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때 다윗이 얼마나 그의 처지가 절박했으면 반복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경험상으로 보면 진짜 우리의 처지가 아주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나의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중에도 다윗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날개가 어딜까요? 다윗은 주님의 날개가 바로 이 아둘람 동굴,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피하겠다는 뜻이죠. 저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그래서 살아오면서 참 이렇게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게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에 이 죽음 같은 시간, 그런 어려움이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991년에서 2년 사이에 있었던 그 어려움. 뭐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눈물이 요를 적시고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매일 저녁 누워있으면 막 눈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막 귓가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난과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이 인간이 이 존재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쉬울 때가 있겠구나. 사람들은 이런 지점을 지날 때 자살을 선택하구나. 그런 걸 이제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 정말로 이 죽음이 이 살아있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으면, 제가 대학원 논문 주제가 죽음 이해에 대해서 쓴 만큼 죽음을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 성경 이 구절 저 구절을 막 되뇌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런데 그 어떤 말씀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누워서 이게 또 그날도 이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깊은 밤에 흘리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탁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신 적이 없거니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견디기만 한다면, 그리고 피할 길도 예비해 놓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도 결국에는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개의 말씀이 딱 오니까 여러분 더 이상은 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죽을 만큼이 아니라 이건 내가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고난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 만에 2020년도의 제 삶에 또 한 번의 죽음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했고 포기해야 됐고, 오늘 다윗의 상황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또 주님은 이 동일한 말씀으로 저를 권고해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고난을, 그 역경을 뚫고 나올 수가 있었던 그런 경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또 그들의 경험을 모아놓은 어떤 지혜서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이 베냐흐벤 여호야다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느 날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슬퍼지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을 가지고 와라.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슬퍼지는 것, 그리고 슬픈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을 가지고 와라. 6개월을 줬습니다. 초막절 절기까지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하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뭔가, 행복한 사람에게는 슬퍼지는 것, 슬픈 사람에게는 행복해지는 것, 그러면서 세월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찾지 못하고, 내일이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그 전날 예루살렘 이제 어느 길을 지나고 있는데 이 장신구를 팔고 있는 가게가 있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다 듣고 나더니 그 카펫 밑에서 반지 하나를 꺼내서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그 반지를 솔로몬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그 반지 안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읽고는 웃음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글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광, 권세도 지나가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도 아픔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뚫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 압이 저를 누를 때 1년 후에 나는 어디쯤 가 있을까? 3년 후에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를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또 1년 후에, 또 3년 후에 회복되어서 나의 길을 왕성하게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때 어떤 위로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용기가 내 안에 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너무도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원수들은 올무를 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 주변을 살펴보아도 자기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 부하들은 점점 지쳐가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 그 부하들의 눈빛 속에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인가? 다윗 공동체 전체가 낙심에 빠져가지고 점점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기약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 시간을 알 수만 있다면 힘들어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낭중지추란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가만히 두어도 길을 걸어가면 저절로 비집고 나오는 것처럼, 결국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면 결국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 이 위기를 만날 때 그 부하들,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그는 바로 이 상황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당신의 날개 아래 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이 아주 짙은 축축한 이 절망감, 이 좌절감, 이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오늘 다윗의 이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조차도 자꾸 이제 낙심이 찾아오고 있을 때, 그는 이 분위기 상황을 중단시키고 정지시키고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오늘 뜻을 정한 것이죠.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이란 뭘까요? 어둠이 끝이 나고 이제 빛이 오는 시간입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간, 그 어둠, 그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본문의 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다윗의 선포는 첫째,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이 슬픔과 절망의 이 시간을 걷어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영적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의 태도,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에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꾸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공동체, 이 사도행전 교회도 이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올해는 더 힘들어진다고 해, 이러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선포 속에는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지금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의 한 밤중이라고 다윗이 결론 내린 것이죠. 사울 왕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국가의 미래를 선지자에게 가서 묻지 않고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묻고, 그리고 끊임없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고, 정말로 그 어디를 보아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느낄 수 없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하는 희망이 없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땅, 여전히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 이 역사의 어두움을 다윗은 깨뜨리고 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오늘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다윗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가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역사의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새벽이 오도록 자기가 결단하겠다는 바로 이 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비록 아둘람 동굴 속에 지금 있지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시며 그 영광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포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는 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때, 그런 나라가 오기만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그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때에도 담대히 의연하게 서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더욱더 내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다 보면 무슨 꿈인 비전 이런 것보다는 우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지만 그런 꿈과 비전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는 급급했고 언제 급습해 올지 모르는 이 사울의 군대에 대한 염려, 근심을 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놓아버리고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선포하며 그 나라가 속히 오도록 외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조차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냥 그 고난 속에 섞여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예외는 아니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마치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절망 속으로, 침체 속으로 이 공동체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바로 그 분위기를, 그 상황을 중단시키고 상황과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다윗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노래하며 찬양을 시작했어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 그 공동체가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고 있을 때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을 다윗이 부르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믿기로는 그 순간 강력한 믿음이 다윗을 사로잡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한 번 부르고 또 반복해서 부르는 동안 다윗의 심령 속에 강력한 믿음이 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환경도 사울의 군대도 그 어떤 것도 이젠 두렵지 않은 그런 다윗의 심령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부하들은 홀로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다윗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역시 다윗이로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왜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 이날 다윗이 이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끝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고, 주변에 있던 그 부하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의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함께하는 모두가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 그때 다윗 공동체 안에 강력한 믿음의 연대감이 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낙심하던 부하들, 그 부하들은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래요. 모습 속에서 다윗 왕국의 미래를 보았고 미래의 희망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다윗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동굴 속에서 불렀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로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공동체는 이 찬양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다윗의 추종자들은 더욱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고, 훗날 다윗의 이 군인들, 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찬양을 부르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의 찬송 속에 그들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사울의 군대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대한 다윗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도행전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아둘람 동굴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정말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 다윗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같이 훗날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찬양받는 소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며 찬양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하며, 내가 먼 길 중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오 주께 가